중에 자주 잠에서 깨시나요? 왜 다시 잠들기 어려운지 궁금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계속 두드리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매일 이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하나님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시는 확성기이십니다. 어쩌면 이러한 밤의 깨우침은 당신을 심오한 무언가로 깨우시는 하나님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구독해주세요. 매일 밤 특정 시간에 계속 깨어난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오후 시 사이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수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당신에게 다가가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잠 못 이룰까봐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 눈을 크게 뜨고 계시는 이유에 귀 기울이십시오. C.S. 루이스가 통찰력 있게 지적했듯이 하나님은 그분과 별개로 우리에게 행복과 평화를 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들은 당신이 그분 안에서 평화를 찾도록 초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오후 시까지의 경야를 포함하여 여러 경야 시간이 있는데 네 번째이자 마지막 경야는 방문의 시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의 사역으로 택하신 자들을 방문하십니다. 이 네 번째 경야에 당신은 당신의 삶과 미래 세대를 바꿀 만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이르되 새벽이니 나를 보내주라 하니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의 방문은 그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켰습니다. 마가복음 648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경에 다시 폭풍과 싸우던 제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개입이라는 전략적 사건들은 종종 제사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방문하셨듯이 여러분도 방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곧 그분의 택하신 자들 말입니다. 이제 이 경야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니 하나님은 당신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억지로 다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만남의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3가지가 있습니다. 원수를 대적하여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마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선한 일을 왜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경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방문하시는 것처럼 마귀와 그의 부하들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일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또한 악령의 활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벽 3시는 악한 시간이라고 불립니다. 때때로 당신의 하루가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것은 악한 씨앗에서 비롯됩니다. 원수가 바로 그 시간에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이를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내 곁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계속 깨워 경계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토를 원수로부터 지키게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하지만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전쟁 무기 중 하나는 자정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셔서 원수 앞에서 그 무기를 휘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파수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에스겔 3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여 칼이 와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면 그 사람의 생명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아껴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파수꾼에게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나님께서 네 시에 깨어 있으라고 명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당신은 응답해야 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잠을 잘 수 없다. 더욱이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반대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선한 것들을 파괴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잠잘 때처럼 가장 취약할 때 이에 맞서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모든 시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라. 또한 깨어나기 전에 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당신이 집중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꿈을 떠올리면 하나님께 무엇을 이야기해야 할지 생각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약속에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파수꾼으로 택하시고 마귀의 일을 제어할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깨어 있다면 이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당신은 파수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파수꾼의 시간은 당신의 영이 가장 활동적인 시간입니다. 당신의 분위기는 차갑고 고요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지만 이 파수꾼의 시간에 말씀하실 때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십니다. 욥기 33장 14, 15절은 하나님께서 지금 한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꿈에서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질 때 밤의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침대에서 잠들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영 안에 깊은 지시를 새겨주실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이러한 지시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거나 가만히 누워있거나 일어나 앉아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 말씀드리는 동안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이 아닙니다.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고 하시는 구체적인 일들을 말씀해 달라고 구하십시오. 당신은 여러 가지를 감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 재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나라나 지역 사회에서 일어날 미래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 앉아 있을 때 당신은 영적인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감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통해 전달되는 지시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때 당신은 꿈에 대한 해석과 그 꿈에 따라 행동하는 방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애써 온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당신의 사업에 신성한 영감이 임합니다. 이 모든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예수님께서
어두컴컴한 새벽에 일어나셨다고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도할 한적한 곳을 찾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그날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항상 바쁘셨지만 밤이나 이른 아침에도 하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생각과 능력이 부족하지 않으셨던 것도 당연합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도 이를 본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제4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깨어 있으면 관계 속에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묵상할 때는 당신의 생각을 포함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기록해야 합니다. 당신의 걱정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분의 응답을 인내심 있게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지혜로운 통찰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 특별한 시간을 위해 선택받았다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믿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자신을 맞춥니다. 당신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의 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자신에게는 생명을, 마음을 괴롭히는 것에는 죽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능력을 놓치고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혀의 능력을 사용하여 당신의 하루를 새롭게 만들고 이를 실천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찾으십시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 원수가 심은 나쁜 씨앗을 뿌리고 나면 말로 새로운 축복의 씨앗을 심기 시작하십시오. 예언적인 선포를 통해 당신의 하루 활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귀의 모든 주술과 예언을 물리치며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을 통해 땅의 요소들이 당신에게 유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장에서 여호수아는 해와 달에게 멈추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사람들과 싸웠을 때 태양은 순종하여 거의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다가 적들을 물리친 후에야 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계획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 모든 일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더 이상 그런 경험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경은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를 막았던 것처럼 당신의 선포가 그토록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을 존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위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이해했으니 이 만남의 순간을 어떻게 지속해야 할지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활동을 확대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영은 그 힘을 잃습니다. 영이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 영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합니다. 영을 세우는 한 가지 방법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을 활성화하고 하나님께서 매 계절마다 하시는 말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합니다. 또한 예배 찬송을 듣고 차 안에서든 아침에 마트에 가는 길에든 카페에서든 하루 종일 작은 볼륨으로 음악을 틀어 영의 영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발전시키는 데 쏟는 집중력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새로운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너무 늙었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 시간을 활용하여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정하신 목적에 맞는 새로운 꿈을 꾸십시오.
깨어있는 동안 하나님께 당신의 귀를 열어 그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당신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보셔야만 당신이 앉아서 그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는 동안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집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음이 다른 걱정으로 흐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과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셨지만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엘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사무엘에게 눕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응답하여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자 사무엘은 응답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강력한 부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에게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전달해야 할 모든 정보에 대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고 그분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 음성에 주의를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묵상할 때마다 이 경야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관심을 끌만한 성경 구절을 찾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성경을 펴서 묵상하십시오.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성경에서 하나님께 질문하십시오. 묵상하는 동안 꿈이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기억난다면 그것을 기록하십시오. 일기를 쓰는 목적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잊었을 때마다 다시 확인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일기는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기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기는 앞으로 시련이 닥쳐 당신의 믿음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격려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고난은 평범한 사람들을 특별한 운명으로 준비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깨어 기도해야 하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영에 당신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왔다는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즉, 응답을 확신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분이나 30분 안에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응답을 들으면 다시 잠들거나 일상생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십시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지시하신 것이라면 성령께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지 여쭈어 보십시오. 어떤 지시들은 매우 예민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재촉하실 때 다시 잠들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거나 잠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퇴근 후 피곤할 수도 있지만 그분을 향한 경외심은 그분이 당신을 필요로 하실 때 당신을 일깨워 줄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신과 함께 하시지만 당신이 그분의 뜻에 응답하지 않을 때 당신의 태만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슬퍼하십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데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꾸준히 그분과 시간을 보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깨어있으라고 재촉하실 때 대부분의 경우 그분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당신의 필요를 구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자 노력하고 마음을 열어 당신의 영이 그분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당신을 다시 깨우실 때 다시 잠들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저는 아버지 앞에 나와 저를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당신 없이는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은 저를 도우시는 분이시며 저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받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제 삶에 대한 주님의 뜻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를 품에 안아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겸손해집니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항상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을 살피시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그렇지 않은지 살펴보시기를 간구합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길을 회개하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힘을 받아 주님의 지시와 저를 위한 모든 계획에 따라 항상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주께서 주신 어떤 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45경에 대해 가르쳐 주신 교훈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소서. 이 시기를 제 힘으로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명상할 때, 깨어날 때를 의식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총을 주소서. 오 주님, 저와 교제하실 때 다시 잠들지 않도록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의 임재를 저와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임재 안에서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매일 당신과의 관계를 쌓아갈 것들에 마음을 열게 해주세요. 아버지시여, 당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중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저는 잘못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당신의 거룩한 은혜가 제 위에 임하심에 따라 제 안에 임할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원수의 계략에 맞서 기도할 힘을 얻기를 선포합니다. 제 직업과 재정을 위협하는 마귀의 모든 활동을 뿌리 뽑습니다. 제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보호 아래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아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이 채널의 중요한 일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무슨 댓글을 달아야 할지 모르겠다면 100이라고 입력하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종 모양 아이콘을 눌러 유익하고 유익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